다 같이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이 내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야훼의 신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20대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대가 몰락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남조 유대의 몰락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이었습니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조 유대 바벨론도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신세에 놓여 있는 남조 유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왕들과 백성들 이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망해?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하는 일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거짓 선지자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무모한 믿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자기 확신 아니잖아요. 믿음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안 받고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는 말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들과 그 방백들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믿었어요. 그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북조 이스라엘처럼 남조 유대도 이제는 망한다,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대항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항복하라, 포로 70년간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보낸다고 그런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입을 막 틀어막습니다. 저 매국놈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했어요. 이렇게 던져주면 사람들은 솔깃하지 않겠어요? 내 지금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누구나 지금 있는 삶을 보존하고 싶지 이게 멸망이다 생각하고 내팽개치고 싶겠어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말을 다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죠. 참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 반응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잖아요. 나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신탁의 의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이게 예수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언자의 정신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망한다. 그런데 어느 날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숙부였던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베냐민에 있는 땅,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친족에게 넘겨주고 그 친족은 사야 되거든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사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한다라고 선포하라고 해놔놓고 땅 지금 누가 판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사라 그럽니다. 아니 망하는 나라에 땅을 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하나멜에게 그 정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차피 이방인에게 망할 땅을 이 나라인데 왜 이 땅을 사라고 그랬을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받지만은 끝난 거 아니다 이거예요. 땅을 사라는 것은 회복할 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해놔놓고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복한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가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늘 그게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젠 그 매매 증서를 공정하는 거잖아요. 공정하는 겁니다. 바룩에게 공정을 받고 하나멜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대부분 이게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은 간절히 기도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순종하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뒤집죠.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합니다. 먼저 순종하고 난 후에 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순서가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는 게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땅 사라 그러면 땅을 사요. 매매증서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부르짖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자, 이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나요? 첫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기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찬양하고 환경이 불만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천후 찬양이죠. 왜 그럴까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마음을 열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앞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3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큰 권능과 벼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나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망하지만은 땅도 샀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덤벼들 수 있죠. 어떤 문제든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덤벼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덤벼들 수 있는 힘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라의 하나님, 있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아차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지요. 그 이어서 18절 보실까요? 3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야훼신이다. 만군의 야훼시다. 이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우리를 포로 잡아가고 우리가 힘들어서 퍽퍽 쓰러지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입장은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 끌려간다는 게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슬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서술적으로 찬양하는 거죠. 못하실 리 없는 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는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자기 속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토하거든요. 예레미야 2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까? 참 남유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죠. 영적 눈이 막혀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의 실태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미국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도 이런 나라 없었어요. 땅도 넓지요, 자원도 많지요. 그리고 짧은 역사 속에서 400년 되지도 않는 역사 속에, 지금 이제 400년이 됐습니다만 되지 않는 역사 속에서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잖아요. 다스리고 섬겨주고 참 위대한 일을 했지요. 물론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거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런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는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그럴수록 하나님 매달려야 되는데 이제는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나라 치고 역사 속에
정말로 지속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로 그대로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지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믿는 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환경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그렇죠?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이 세상에 참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안 돼요. 이럴 때 정말 실망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는 거 좀 좌절할 때도 있고,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한탄할 때 있고,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들 보면은 저절로 풀리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옥문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잊지 맙시다. 우리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인 기도할 때도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남유다의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남유대의 불순종한 것들을 중보하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는 순서지 않아요, 그죠? 찬양하고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32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샅샅이 고백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남조 유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감추어요. 그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감추고 그냥 사탕 발린 말을 합니다. 잘 된다. 그냥 잘 된다. 이런 쪽으로 가요. 이게 문제 있죠. 우리는 신앙이 절대 긍정인데 이 절대 긍정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절대라는 말은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매달리는 거, 상대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가 끊겨진 거, 절단된 거, 그걸 절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상이 없어요. 온전히 전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는 게 절대 긍정이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지요. 여기에는 환경 보지 않습니다. 문제 보지 않아요. 연약한 거 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 유대가 이렇게 지금 죄를 범해서 넘어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토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위대하심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허우적거린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토해냅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라고 행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면서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감추지만은 참 선지자들은 들추어냅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23절에 보면은 아니했다 아니했다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감췄다는 거죠. 감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죄악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14장 23절 꼭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에 대한 정의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죄다 이러는 거죠.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 죄다. 믿음을 하지 않는 것 죄다 이겁니다.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냥 좋은 말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에서도 저도 날마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한테 좋은 일이 없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내 환경이 지금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나요? 이 세상에 답답하지 않고 그냥 항상 좋은 일만 넘쳐나는 삶을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되면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거지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것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죄의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우린 죄 그러면 경범죄, 중범죄, 세상에서 말하는 그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자들은 그런 세상의 법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더 뛰어넘지요. 더 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 딱 결론 내려줍니다. 이걸 가슴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쓸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말씀이 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고는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19절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을 범했는지 예레미야 6장 19절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이건요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러면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뜻과 상관없는 생각, 그 생각의 결과로 말이 나오고 말의 결과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의 결과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습관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출발하죠? 생각에서. 생각의 결과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저건 제 가슴에 늘 새깁니다. 저의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지면은 그냥 져요. 하루아침에 시작할 때에 이 생각을 사로잡는 거, 그죠? 생각에서 지면 집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이거 지켜야 돼요. 생각을 잘 지키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세요.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제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할 수 없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으로 막 염려가 생길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자꾸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염려가 생기면 그 말씀을 떠올리고, 두려움이 생기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자꾸 새기고, 이러면 생각이 말씀으로 이렇게 물들거든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내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은 열심히 낸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열심을 내요. 그런데 방향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자동차를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목적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들, 그 시속 200km 달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 빨리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죠?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정확한 방향. 이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성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늘 뜻을 찾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뜻을 찾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누구하고 결혼하라도 없고 도장 찍으라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건 계약해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기본이죠. 약속할 수 있고 그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고 일관성 있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벗어나 있는 내 삶의 구체적인 일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얘들 그거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마음에 뭐가 올까요? 확신이 생겨요. 이 길이다. 확신이 오고요. 성령께서 말씀해 줘요. 마음에. 어떻게 확신이 오나요? 불방망이가 치는 것처럼 확신이 없고 소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방향을 찾아갈 때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뻐요. 세상은 아닌데, 환경은 아닌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묘하게 평안하고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는 거죠. 뜻을 물어보세요. 거기 답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다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중에 물어요. 순종하고 나서 땅을 사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받는다. 그런데 땅 파는 사람 있지? 그럼 그 땅을 사라. 샀어요. 딱 그냥 등본 다 올려줬습니다. 끝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밭을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은 갈다인 즉 바벨론 사람에게 멸망받는 땅인데 왜 사라고 하셨나요?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죠? 돌아온다는 거죠. 회복한다.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회복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거짓거리게 하는 것도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가는 것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새기세요. 회복시키시려고. 훈련의 과정이다. 이게 제일 좋은 단어입니다. 훈련의 과정이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이상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몸부림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 행동은 먼 훗날 포로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우리가 만나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정말 풍전등화에 있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죠. 그 다음에 뭐하죠? 불순종의 죄를 토해냅니다. 나의 불순종만 아니고 가족, 자손, 후손, 다음에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이렇게 통해 자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회개해야 하나님 받아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실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보면 막막하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면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찬양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젠 그게 더 첨가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틀이 짜여있죠. 기승전결이 딱 나오잖아요. 짜임새 있게끔. 그러면은 머릿속에 기도가 문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훈련 받으시면 돼요. 예레미야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다 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건져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 뜻보다는 한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사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아름답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